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를 뭐라고 그때 요약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는 고난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 박해, 기독교인이라고 받는 그 부당한 박해, 이 부당한 박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범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를 그렇게 얘기했죠. 고난 가운데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부당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니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 베드로는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은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이런 아픔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박해가 다시 오는 걸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실한 것 같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베드로는 마음이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이들도 나처럼 나도 그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이었고요. 근데 막상 로마 병사들이 칼을 들고 오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3번 모릅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인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님은 이들도 나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던 마음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진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큰 소망을 간직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울 자신은 결심했거든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 결심했어요. 그 결심이 거짓말이었나요? 진짜였어요. 자기 마음은 진짜였어요. 막상 현장이 되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지 그때 결심할 때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들이 나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도 좋다. 그것도 소중한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간직하는 것이겠다. 결심은 약한 거죠. 인간의 결심은 약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소망을 간직하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으니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기를 원한다. 이것은 결심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의 어떤 방법적인 결론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오면 자기 것 챙기기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고난이 오면 실은 내 삶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박해 때에 오히려 베드로 사도님은 아주 독특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박해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님은 부탁합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뭘 기도해야 되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내 것 챙기기도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희에게 부탁한다. 오히려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결심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는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대접해라. 그래서 앞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죠? 고난인데, 지금 현실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너희들이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라. 부부끼리 서로 굉장히 사랑해라. 그리고 주인과 종은 서로를 대접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 영납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사회생활도 권위자에게 복종해라.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님이 결심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이때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고대했겠죠.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마지막도 생각했겠죠.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때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곳에서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 사람이 구원자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오나? 이럴 텐데 그때도 세상의 마지막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리고 언제가 마지막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님은 뜨겁게 사랑할지나 고난의 때에, 오히려 종말이 가깝다고 생각한 때에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일상의 삶을 잘 살아라. 일상의 삶이 뭐예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친구들을 서로 돌봐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랑으로 진짜 잘 수행하라. 이것이 마지막을 잘 사는 비결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92년 10월 28일 세상 종말 온다고 다미성교회가 그랬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에 속지 마십시오.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종말을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을 것인데, 한 여자는 들림을 당하고 한 여자는 그걸 모를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종말의 때라 그래서 뭐 특별하게 준비하고 그럴 거 없다. 일상의 삶을 뜨겁게 사랑해라. 일상의 삶을 맷돌질 그냥 성실하게 해라. 그러다가 만약 뭐 휴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휴거를 나도 모르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냥 일상의 삶을 뜨겁게 잘 사랑하는 거. 아내, 남편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가장 멋있게 잘 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삶들, 약간 추워지는 이런 늦가을의 날씨 모두 다 영접하며 정말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